아멘. 자,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베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 베노. 여러분들 발음이 굉장히 좋으셔서 몽골 가셔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라.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센 베노는 안녕하세요라는 몽골식 인사가 되겠고요. 다시 한번 발음하겠습니다. 바이올라. 바이올라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바이올라, 뭔가 인사 같은데요. 감사합니다라는 몽골식 인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저희 몽골 비전 트립 6박 7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인해서 저희가 6박 7일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청년부 몽골 비전트리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사오니 종의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설교 제목은 이번에 저희 몽골 비전 트립 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제 안에 이번 몽골 비전 트립의 모든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정체성이 단순히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온 몇몇 청년들에게만 적용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과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태동한 배경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몽골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비전 트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전제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비전 트립의 일정과 팀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홍재 선교사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기존의 비전 트립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6박 7일의 일정을 받아보게 되었고, 선교사님께로부터 전해들은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지는 영적인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비전 TV의 모든 일정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는 실험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전 트립은 문화사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문화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면, 이번 몽골 비전 트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과 기도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사역도 병행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워십과 무언끝과 같은 문화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초반에는 팀원들끼리 서로 맞춰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준비한 대로 서로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결국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팀원들은 상대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비전 트립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4개월 동안 우리 팀원들은 알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적어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읽고 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사복음서를 읽고 썼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가 묵상한 5장 중에 1장, 10장 중에 1장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쓰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몽골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는 이번 비전 트립에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로 출국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 이대로 몽골로 나가도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왠지 모를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 팀원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은 막상 비전 트립 일정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눈 녹듯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과 팀원들을 친히 이끌고 계신다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첫 번째 확신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6박 7일간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비전 트립 팀에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날씨였습니다. 다시 말해 몽골 비전 트립을 위해 준비한 모든 사역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날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시시각각 몽골의 기온은 계속해서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전에 한국에서도 날씨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몽골에 도착할 때부터 몽골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팀원들에게 최상의 날씨를 통해서 세밀하게 우리 모든 팀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회고하면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더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 사역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적은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 사역을 은혜롭지 못하고 부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철저히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의한 것일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신념에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가게 된 몽골, 처음 가보게 된 나라였습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는 자명한 것을 분명히 알고도 내디딘 첫 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과를 마치고 우리 팀원들하고 함께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번의 모든 사역 속에서 여러모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떤 것도 이 사역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한 사람에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 팀원들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16명 서로 각자가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힘들게만 보였던, 마치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어떤 곳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면 말도 잘 통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아는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 가면 어떻죠? 말이 잘 통하나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 트립을 다녀온 우리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외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자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를 나가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아는 사람도 없죠. 어딜 가도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100% 우리의 통제를 밖을 벗어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팀을 인도하신 분은 저도 아니고 우리 부장 집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역설적인 삶을, 인생을,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두 번째 확신은 회복하심이었습니다. 몽골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처음 모임이었던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청년들에게 비전 트립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비전 트립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일상에서 지친 영역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 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몽골에서는 매일의 사역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회복은 감사였습니다. 날씨에 대한 감사부터 하루하루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각 사역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감사,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부족함 없이 지내면서 모르고 지나쳤던 사소한 감사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에 관한 회복. 이번 비전 트립 일정 가운데 주일 예배를 한국이 아닌 몽골 현지에서 드린다는 것은 감사하게도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몽골에서 드린 예배는 한국의 주일 예배와 같은 예전적인 형식과 틀,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주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허름한 게르는 몽골의 전통 가옥입니다. 허름한 게르에서 낡은 의자와 테이블, 잦은 고장과 전혀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 악기들이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을 들고 간절하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몽골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예배의 형식과 틀에만 의식하며 진정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과 잘 갖춰진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팀원들은 우리가 드리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데 특별한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몽골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전 트립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분명 주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고 돌아왔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순히 비전 트립을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과 같은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복음을 통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안다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린 많은 걸 주러 갔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들고 몽골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오히려 저희 16명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나간 청년들만 누리는 은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만 비전 트립을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또는 구역이나 기관별로 장년도를 중심으로도 조만간 단기 선교팀이 구성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타까운 것은 왜 중고등부와 청년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은혜일까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구역별, 기관별로도 단기 선교를 구성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세 번째 확신은 비전이었습니다. 몽골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아직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종교 정책은 이전과는 다르게 기독교를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몽골 역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장 예민한 부분이 무슨 부분일까요?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그 비자 문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서 그 종교적인 정책을 몽골에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몽골에서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처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정홍재 선교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유효적절한 매개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층에 내려가시면 작은 도서관 로덴 카페가 잘 되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정홍재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고안해내신 것이 바로 작은 도서관 사역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역은 책장을 만들고 그 책장을 책으로 채워서 현지 학생들에게 읽히기도 하고, 그 읽은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요약해서 느낀 점을 직접 작은 책으로 만들어보는 일명 원페이지 북 사역이라는 것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책장을 직접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완성된 책장에 직접 서점에서 구매한 책을 꽂아주기도 했으며, 직접 원페이지 북을 만들어 보면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 그 도서관 사역이 몽골에서 온전히 정착되는 것을 정홍재 선교사님께서는 꿈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히 몽골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배출되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청년부가 함께 그 사역을 함께 저희가 동참했습니다. 같이 책장을 만들고 직접 구매한 책을 꽂아주기도 했으며, 그 책을 아이들에게 읽혀주면서 원페이지 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읽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책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색칠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 묵상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6박 7일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청년부에서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저희 작은 섬김이었지만, 이를 마치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씨앗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섬김, 저희가 나아갔던 그 모든 일정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씨앗을 온전히 6박 7일 동안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결국엔 더 많은 몽골 영혼들이 쉴 수 있는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보낸 6박 7일간의 일정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몽골의 가능성, 즉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전 트립을 정의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여정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했던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그들의 믿음과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두 명의 삶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비전대로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당장 보여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6박 7일 일정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그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심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그 몽골 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목들을, 믿음의 거목들을 세워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시행하면 뭐합니까? 여름 수련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증인에 대한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증인은 즉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에게 국한된 인원이지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순서도 있고 보고 영상도 있고 간직문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한 순간 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설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후의 후속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번 몽골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 16명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도하심과 우리를 회복해 하심과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